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 여정은 약 3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는 바나바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섰기 때문이죠. 이유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예전에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두 사람이 의견 차이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다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툼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한 개의 선교팀이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동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이 마가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로마에서 순교할 무렵에는 그를 빨리 자기 곁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것을 볼 때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료요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그러함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이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되어서 그곳을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로 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며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몇 가지 규례만 지키게 한다.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전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양육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성장은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인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간혹 보면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되었으니까, 예배 성실하게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또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과 기준으로 일꾼을 세울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일꾼의 자격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과 다툼, 정말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고 그 사람과 다툼이 생길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다툼이 주님의 교회에 또한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